20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한번 다 해볼까요? 다시요. 시작. 샬롬. 네, 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짧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질문과 또 변화를 가지겠다고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은혜에 따라서 또 귀한 목자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감사요 또 기쁨이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 또 강의해 주실 때 그 강의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숨겨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시간들, 복된 시간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신임 목자 교육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설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섬겨갈 때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목장 예배의 실제 인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제가 생각한 선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제가 목자로서 또 여러분이 또 목원으로서도 경험하셨고 여러 목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또 보았던 것, 좋았던 것들을 여러분의 목장 안에 녹여내시는 것도 참 좋겠고요. 또 궁금할 때는 다른 목자님에게, 또 궁금할 때는 교구장님에게, 또 궁금할 때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물으시고 늘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을 함께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의 하나의 이름은 대그룹, 즉 예배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소그룹, 뭘까요? 우리 목장이죠. 그래서 대그룹인 공예배의 중요성과 소그룹인 목장의 중요성은 서로 무엇이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대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그룹으로 돌아오셔서 깊이 삶에서의 나눔과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다뤄져야만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꼭 소그룹으로 모여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목장 단위로 반드시 모여야만 하는가? 여러분, 소그룹은 대그룹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점이 있죠. 대그룹은 1대 다수로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서로의 나눔과 공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전인격적인 터치가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를 알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1대 다수로 나아가는 예배, 대그룹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설교만으로는 다 전달할 수 없었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환경이 바로 목장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은 우리 열방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목장은 우리 열방교회 시스템 중에 가장 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 이 소그룹이 정말 교회에서 원하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지고 끌고 가려면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나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서 계셔야 여러분이 목장을 잘 인도하실 수 있는,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소그룹을 운영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대그룹과 소그룹을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대그룹은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시던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이셨던 일이라면, 소그룹은 누구죠?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12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전인격적인 터치를 건드리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들의 속사람을 터치하셨죠.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강단에서 제가 혼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던 말씀이 소그룹에서 목자의 한마디로 다시금 재해석돼서 나올 때 그것이 목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목장에 소속되기를 권면하죠. 근데 꽤 많은 인원들이 목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터치받고 싶지 않거든요. 나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하니까요. 소그룹에서, 목장에서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생활이 그러셨거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가 그분들의 삶을 잘 보면 결국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경험했던 신앙생활에 여전히 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만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도 반드시 매번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장, 불편하죠. 내 성품 자체가 누군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원들 중에.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터치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목장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유롭게 느껴지겠지만 소속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목자들은 기억하셔서 목원들 중에 버팅기는 그런 목원들 분명히 만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목장 안에 큰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자가 저 자매님만 사랑하네, 목자가 저 형제님만 챙기네, 나는 안 챙기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었죠? 문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데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섬겨주실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의 최종적인 방향성은 맞춰보세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장의 전체의 방향, 교회 전체의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목장의 방향성은 최종적으로 뭘까요? 두 글자.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는 분에게 신병호 장로님이 커피를 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성을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목장의 방향성도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뭘까요? 성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변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보다는 덜 추상적이에요. 사랑은 너무 큰 바운더리죠. 전도 비슷해. 누구요? 저기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가지고 우리 이은정 신임 목자에게 장로님이 나중에 커피를 섬겨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목자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늘 깔아두시는 단어는 두 글자. 뭐라고요? 선교예요. 이 선교는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고요, 우리가 삶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열방교회의 가장 귀중한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제가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우자일까요? 선교사와 같이 키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일학교 세대에서, 우리 자녀 세대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영역에서 또한 감당하는 그러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대그룹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목장 소그룹에서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주시는 거죠? 계속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푸시해 주시고 힘과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럼 목자는 몇 주 전부터 목원들을 달달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뭘 걸어요. 이렇게 뭐 커피를 사주겠다, 완주를 하면 내가 밥을 사겠다까지 하셔서 전 목원이 일주일 내내 개근하시는 목장들도 있어요. 목자의 열심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조금 부담되시죠? 이제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특세 시작하면 전통적으로 하는 게 뭘 붙이죠? 밖에? 출석부를 붙여요. 출석부에 얼마나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가는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목사 아니고 목사 책임 아니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여러분 책임으로 제가 이양해 드린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목장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왜 소그룹 안에서는 인격적인 터치가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할까요? 서로 나눔하는 시간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시간에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우리가 지식들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만 더 정확하게 더 내 삶 속에 아주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깨달음은 함께 나누고 묵상한 것들을 끄집어낼 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삶의 변화로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거치는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간이죠. 내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깨달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리 술을 끊으라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 그게 깨달아지고 결단이 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만 어떠한 작은 한 문장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혹은 어떠한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리게 되면 거기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목장 안에 처음 만날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서먹한 관계로 시작되지만 서로 중보하고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쌓여져 갈 때,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날 때 서로에게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PPT에 나온 좀 글귀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속으로 왜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셨고, 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승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자의 역할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지식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원이 모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다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저는 목자는 옆에 서 있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원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간혹 우리 기존의 목자님들 중에 제가 그런 피드백을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자님은요 2시간 내내 혼자 말씀하세요. 이런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재를 가해요. 전화 드려서 집사님, 목장 인도 어떻게 하세요? 하면 쭉 물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지혜롭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여러분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는 모르는 지식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고요. 그래서 목장 생활은 목자와 목원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목장이 모든 것을 목원에게 쏟아붓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죠. 서로 함께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목자도 자라가고 목원도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스승이 아니라 동역자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관리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은 공식적으로 목장 예배라 호칭을 합니다. 목장 예배라는 것, 목적이 분명하다는 뜻이죠. 목장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기하는 시간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장 예배 시, 목장 모임 시 말씀이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끔 이벤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는 일, 어디 좋은 곳에 구경 가는 일, 함께 친목을 다지는 일 가끔씩 하는 건 좋지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원칙을 최대한 지켜주시면서의 가끔 하는 이벤트는 유익이 되지만 늘 이벤트가 계속되면 그 목장은 뿌리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이 이벤트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목사님 오늘은 이번 주는 무슨 이벤트 있나요? 이번 주는 우리 어디 놀러 가나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장의 모임의 이름을 우리는 목장 예배라고 한 것처럼 늘 그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서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갑고 좋죠. 서로 웃고 서로 울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해야 되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 뭐죠? 예배,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그 성경을 함께 나누고 적용할 때 서로 성장하고 생명력 있는 목장으로 세워져 나가시게 될 거예요. 오늘 유인물을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이 종이 받으셨나요? 이게 2019년 2월 3일자 제 설교였어요.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목장 공과지라고 해서요, 목장 인도를 위한 지침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와 목원들을 위해서 한 장씩 주일마다 만들어지면 그날 목자들은 먼저 챙겨 가셔서 이걸 준비하시는데, 뭐 일부 목장에서는 목자가 꼭 안 챙기고 누구한테 잡을 줘서 그 집사님은 항상 이 목장 공과를 목원 숫자만큼 챙겨오게 이렇게 또 잡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이를 한 장씩 늘 갖고 계시는 거죠, 모일 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어떻게 목자들이 인도하시면 좋을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4W를 한번 4W를 띄워드릴게요. 나오나요? 네. 우리 목장 공과의 기본 틀은 4W입니다. 네 가지의 W가 있다는 거예요. 목장 공과에 보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웰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웰컴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제들을 조금씩 넣어놔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분위기를 바꾸는,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를 깨는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근데 이 시간에 꼭 뭔가를 아이스 브레이크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너무 과하게 준비하지, 막 게임을 준비해 오시고 막 뭐 막대기에 과자 걸어놓고 막 이렇게 막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것도 참 괜찮은데요. 이게 너무 과하면 본론에 가서 이미 지쳐 버립니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나누는 환영과 교제는 간단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가볍게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환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허깅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중요한 원칙이 있겠죠. 반드시 동성 간에만 스킨십을 하셔야 돼요. 부부 목장일 경우에 이성 간에는 절대 손도 대시면 안 돼요. 이런 데 건드리지도 마세요. 아셨죠? 어깨, 팔 아무 데도 안 돼요. 완전한 노터치예요.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부 목장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따르는 목장이에요. 형제 자매가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욕에 휩싸이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는 절대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 간에 둘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교회 치리 대상이에요. 절대 안 돼요. 교회 쫓겨나실 준비 하셔야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안 돼요. 그것을 목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체크하셔야 돼요. 이 가정하고 이 가정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교구장에게, 목사에게 신고하셔야 돼요. 목장을 이동시켜 버려야 돼요. 흩어나 버려야 돼요.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조금 엇나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스킨십은 조심하시고요.
조심이 아니라 아예 안 되고요. 동성간에는 함께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런 환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라는 것.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는 마시라는 것. 두 번째 W는 뭐죠? 워십입니다. 여기서는 찬양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공과제는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죠. 보통 목장을 꾸리게 되면 찬양 잡을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목장 안에는 기타를 다루거나 찬양의 은사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찬양의 잡을 세우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찬양을 선곡해 오게 하세요. 너무 많은 선곡은 안 돼요. 막 5곡, 7곡씩 해서 그것만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우리 공과지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2곡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1-2곡 정도만 추가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찬양을 하되 찬양 잡을 맡겨드리는 그 분에게는 알려주셔야 돼요. 뭘 알려주시냐면 지난주 목사님 설교의 주제와 맞는 찬양을 기도하면서 선곡해 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동안 이미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시 되어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설교의 내용들이 다시금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앞에 준비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땡겨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가 워크라고 되어 있죠.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역 혹은 실천 그리고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교회의 주요한 행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목장 안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시면 되시겠는데요. 먼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 공과지 샘플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4번 밑에 보니까 JDTS 13기 모집이 2월 17일까지였대요. 그럼 목자들은 뭘 하셔야겠습니까? 이때가 지금 2월 3일이네요. 지금 몇 주 안 남았어요. 그죠? 2주 남았네요. 마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들은 지금 뭘 파악해 놔야 되죠? 이미 우리 목원들 중에 DTS를 그렇죠? 받을 대상이 누군가, 안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간사로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군가,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말 안 듣고 뻗팅기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열방교회 벌써 등록하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DTS 안 한 집사님이 우리 목장에 계시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 권면해서 학교 안으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저는 거룩한 비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비리는 무엇이냐면 JDTS가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목원이 정말 이번만큼은 DTS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14기 때는 제가 면접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었나요? 면접 보고? 전에 12기, 11기, 10기 때는 떨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면접을 볼 때 상황상 혹은 기도하면서 아직 받기 어렵다 판단되어지면 좀 매몰찼지만 떨어뜨렸어요. 막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룩한 비리는 무엇이냐면 DTS 학교를 리더십으로 구성하는 분들에게 이 목원만큼은 이번에 DTS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로비를 다른 걸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학교가 있대요. 부모 학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목원분들 이때 이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목장 다 같이 가서 참여합시다. 교회 김장 광고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장은? 김장 하나 보네요. 김장 잘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함께 돕고 함께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목장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내년에는
청지기 재성학교를 좀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열려지면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들어갑시다 하는 그 역할을 목자가 끊임없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교회 주된 사역들을 살피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 뿐만 아니죠. 교회에 많은 수많은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죠. 훈련들이 있죠. 제자반, 신앙장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름이 되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과 있다, 어디 선교 탐방을 간다, 그러면 함께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의 긴급 이송 비용을 교회에서 모금한다고 했죠. 목장이 함께 그 분위기를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열방교회는 누구를 통해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목자를 통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교회예요. 목자는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우리 열방교회에 12월 12일에 무슨 행사가 있을까요? 아무 대답이 안 나올 때 눈 뜨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신 분 누구예요? 12월 31일 저녁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셨네요. 미리 예측을 하셨나?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미리 알고 계셔서 목원들로 하여금 준비된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돼요. 그게 목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밴드에 초대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 안 받으셨죠? 이게 아마 교육이 끝나고 초대가 될 거예요. 우리 목자 밴드가 있어요. DTS 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목자 전체,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목자들 다 들어와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는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 그리고 뭐 애경조사, 어떤 교회 상황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목자님들에게 부탁하는 글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목자님들이 이 글을 목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목자들은 꼭 그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저한테 이런 피드백이 온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 너무 친하고 잘 아는데 우리 교구가 아니어서 소식을 못 들어서 못 갔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목장의 목자가 목원들한테 전달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꼭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장례 광고거든요. 장례는 주중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 우리 목원이 그 사람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제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전달해서 혹시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 필요하겠습니다. 동시에 목자 밴드에서 목원들에게 공유할 게 있고 또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분별하셔서 목원들에게 공유해달라는 글만 공유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전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목원들 단톡방이나 교구 단톡방에는 절대로 개인적인 정치의 색깔이나 혹은 논란이 될 만한 소지의 일들은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워드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워드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실 거예요. 설교를 요약해 놓으시고 뭐 단락이 3개다 그러면 아마 3개의 적용 질문이, 단락이 2개로 나눠진다 그럼 2개의 적용 질문이 아마도 들어갈 거예요. 2월 3일 걸 한번 눈으로 좀 보시죠.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게 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설교자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목자님들은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자의 말씀 준비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설교 복기, 다시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우리 교회 천회를 오시면 그 설교가 그대로 한 번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목장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설교를 차분하게 조용한 곳에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막 급하다고 빨리 넘기기 막 이렇게 땡겨서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회중석에 앉아서 듣지 못했던, 놓쳤던 것들이 또 내 귀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목장 예배 전에 설교를 한 번 더 혹은 그 이상 차분히 다시 들어오시고, 이 목장 공과지를 미리 먼저 꼭 챙기셔서, 주일이면 나오니까요, 이걸 챙기셔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이 추가할 내용들이 있다면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셔서 목원들과 나눌 내용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목장 예배지에 모든 거 나눌 내용들을 미리 메모하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고요. 세 번째는 설교 시간에는 짧기 때문에 다 나눌 수 없었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배경,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1장 2절이었으니까 초반부를 다루잖아요.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설교 때 나왔다면 요약을 잘 해놓으시고, 혹은 그 배경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죠. 누구한테요?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 그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구별로 목사님을 둔 거거든요. 마음껏 활용하시고 마음껏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을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열방교회 같은 사역이 널널하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탓이에요. 목사님들을 질문 던지고 자료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혀 주실 때 여러분도 유익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유익하게 되실 거예요. 교구 목사님들을 활용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인도할 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자가 2시간 내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 목원들은 힘들 거예요. 이 요약된 내용을 필요하다면 문단별로 돌아가면서 목원들이 읽게 해주시고요. 거기서 목자는 포인트만 짚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목원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들, 그거를 목자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목자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적절한 이해를 했는지를 도울 수 있는 질문들,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또한 적절한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과지에 나와 있는 Q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개가 있죠. 이게 이제 적용 질문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힘든 상황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다면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적용으로 나가는 질문들이 이렇게 있겠고요. 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중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질문이라면 목원들 전부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드시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는 질문에서는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가 서로 나누고 듣고 격려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목장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친해지지도 않고 어색해서 서로 말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침묵이 나타나는 거죠. 목자가 한참을 얘기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적이 흐르죠. 가만히 있죠. 조용히 하죠. 그때 소그룹을 운영하는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이 없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목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너무 급하게 집사님 빨리 대답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조금 기다린 후에도 대답이 없을 때는 목자가 먼저 답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답을 먼저 꺼내주시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셨으면 좋겠고, 목장의 결론은 반드시 위로와 격려로 끝내셔야 합니다. 가끔 설교는 가르치고 혼내고 호통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이 그럴 수도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라고 될 수 있지만, 목장에서의 예배는 여러분 결코 그런 가르침이나 어떤 책망이나 정죄가 되지 않고 그 결론은 반드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부 목장 말고 자매 목장이 존재하죠. 저는 자매 목장에 목표를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매 목장의 첫 번째 목표는 불신자인 남편의 수가 대다수이겠죠. 그럴 경우에 목표는 남편의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그렇진 않은데요, 대부분의 가정이 자매 목장의 구성원들은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부부 목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한 목표가 되셔야겠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매주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매 목장이라는 특성상 자매 목장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마리아와 같이 그 향유를 깨트려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거룩한 신부로 서 있어 주시는 것,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러한 목표를 우리 자매 목장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 있는 자매 목장을 우리 목자님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는 정말 축복하며 환영하며 환송해 드려서 부부 목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날을 늘 준비하고 또 꿈꾸시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예쁜 바인더에 들어가서 목자 매뉴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과 더 부족했던 것들을 더 채워서 이 안에 자세하게 오늘 가르쳤던 내용도 샘플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시고 보시고, 이번에 처음 만든 거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매번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신 귀한 목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열방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결코 우리가 스승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의 동역자의 입장에 서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우리 목원들의 전인격적인 놀라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강의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제 두 순서가 있는데요. 원래는
김경희 집사님이 1대구지만 순서를 바꿔서 우리 2대구 대표로 우리 천대길 우리 목자님께서 먼저 사례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경희 집사님 하겠습니다. 우리 천대길 집사 나올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4-3 목장을 섬기고 있는 천대길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할 때 제가 들어보면서 저의 앞에 이제 선배 목자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2015년도 왔는데요. 첫 번째 목자님께서 전은하 목자님, 그 다음에 김혜희 지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성진 지사님, 김영진 지사님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다 하셨을까? 굉장히 잘 훈련되신 목자님이 아셨나?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부부를 잘 인도해 주시고 했다는 걸 느꼈고요. 이거는 절대 짠 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진짜 들으면서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진짜 들으면서 제가 언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목자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윤종준 이사님께서 그 코로나 시대의 목자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찔렸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는요, 그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절대 모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화성색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목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왜 세우셨을까를 굉장히 제가 기도하면서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한테 잠깐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또 오면서 또 지금 생각하신 게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목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이유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하고 이번 주에 했는데요.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다시 회복하라고 목장 예배를.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원들에게 아까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목사님 한 거를 목사님 얘기하셔도 듣지 않는 것들을 목장에서 나눔으로써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묵상을 하지 않은 그 목원들이요.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묵상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좀 이제 그 신앙이 다운됐을 때 예수님을 자꾸만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번 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의 힘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장 예배 사례 발표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 목자로 제가 선정된 건 맞죠? 예, 맞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저걸 딱 본 순간 저한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받고 나서 2주 동안 제가 회개하게 됐고요. 제가 덫이라고 썼는데요. 이재용 목사님께서 덫을 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이 우수 목자이면서 이 사례 발표해 주십시오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이은하 지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은하 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어요. 근데 이은하 지사한테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장 사례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죠? 목사님? 저한테 전혀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덫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의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딱 1분 안에 제가 순종을 했더라고요. 카톡 내용을 봤더니 근데 그 순종한 게 다시 저를 세우심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생각됐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시작한 목장 이걸 또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이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제가 목장 이렇게 인도를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제 기존 선배님 우리 저기 2대 우리 오셨는데 김영진 목자님 오셨는데요. 그 목자님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제가 목장 예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당연히 예배니까 예배, 그다음에 찬양, 기도, 말씀, 나눔, 간증, 기도, 사랑이 있는 곳, 섬김이 있는 곳, 위로, 축복의 시간, 감사, 기쁨, 눈물, 임재, 고백, 결단, 행복, 만난 것, 친목, 형제, 친구, 풍성함, 오픈. 제가 왜 빨간색으로 표기한 줄 아십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은하 지사가 원래 이걸 승인했었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예배하면 떠오른다는 뭐야 이렇게 봤더니 저거 빨간색만 얘기해 주셨어요. 저 혼자 저걸 다 준비하게 만들고 본인은 승인하고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또 있습니다. 밑에 빼주시겠어요? 저희 영적인 선배인 우리 첫 번째 목자이신 우리 정루아 김혜희 지사님 생각났고요. 그 두 번째 목자이신 김성진 지사님, 김영진 지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장 예배란 해갖고 제가 앞에 단어를 생각하면서 목장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좀 해서 좀 표현해 봤는데요. 목장 예배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눔의 에너지도 있고요, 기쁨의 에너지도 있고요, 많이 먹으니까요, 힘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그 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장 예배가 이 에너지를 빛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제가 또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빛을 충전하는 곳, 그래서 빛의 군사로 세워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고요. 아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틀린 편으로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표현해 봤는데요. 주일 말씀 선포가 1차원적 예배라고 저는 좀 했거든요. 아까 주일식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에서 1차원적인 예배라고 했고요. 2차원적인 삶의 예배를 2차원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나하고 교제하면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차원적인 예배라고 했고요. 3차원적인 예배, 목장 예배, 목장 예배 3차원적인 예배라고 제가 했습니다. 나하고 우리 목원들하고 주님과 우리 함께이기 때문에 이 3차원적, 그러니까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적 예배라고 했고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목원들이 서로 전략을 짜고 말씀으로 살아온 삶을 나누고 삶에서 힘든 싸움을 살아온 자들을 위로하며 주님께서는 그 삶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세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세움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3차원 예배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목장 예배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우기 위한 전략 회의실, 훈련 장소, 의무실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목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기둥이 주일 예배, 두 번째 목장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목장 예배가 더 큰 중요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 목원들이 나누는 그런 내용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목사님이 묵상하십시오 안 해도 이렇게 안 하시지만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고 자기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을 하는, 또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주에 또 목장에 위해서 또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좀 생각됐습니다. 목장 예배에 어떻게 제가 이제 선배님 목장님들이 구성해서 이렇게 이끌어왔는지를 좀 써봤는데요. 일단 모이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분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2015년도 이 열방교회에 왔는데요. 열방교회 오기 전의 삶과
열방교회 오고 난 이후의 삶을 저희는 분명히 나누고 있거든요. 저희가 목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눴던 얘기인데요. 저희 부부는 2015년도 이전에 열방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보면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이 맞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열방교회 오고 나서 목장 예배를 들고 나서 이 영적인 싸움이 멈출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열방교회 그 목장 예배 왔을 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희들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영적인 선배분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행선 걷던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동맹군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이자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풍성히 먹자랍니다. 첫 번째 풍성히 먹자는 음식 푸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목장의 첫 번째 목장도 그렇고 두 번째 목장도 그렇지만 첫 번째 다 목자님께서 다 섬겨주셨어요. 첫 번째 목장에서는 그 목장의 그 첫 번째 만남은 먼저 그렇게 가게 되면 음식을 저희가 한 8시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항상요. 8시에 모이게 되면 12시까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 12시까지 가는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그 풍성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풀어졌다, 좀 무장 해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잖아요. 먼저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것처럼 음식이 좀 푸짐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풍성히 먹을 것은 말씀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일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나누는 시간은 모든 목원이 돌아가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목원들은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삶에서 깨닫기 위해 묵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 되자입니다. 저는 2015년도 열방교회에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받은 교육이 새신자반하고 확신자반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교회를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왜 새신자반하고 확신반을 하지? 이런 그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때 교육이 저를 열방교회 그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그 강사이신 우리 주은실 사모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나약함을 다 드러내 주셨고요. 또한 고 김국년 목사님의 좀 연약한 부분, 저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해 주시면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그 중보 기도하면서 제가 열방교회 그 가족이 되었는데요. 가족이 되자는 것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중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족을 세우기 위한 무기이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원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목자는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목자, 저를 섬겨주셨던 목자님께서 섬겨주셨는데요. 아까 이벤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김성진, 김영지 사님 원체 그 이벤트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고 이벤트가 있더라도 항상 말씀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다 전해주셨고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그런 꼼꼼함이 있으셨어요. 네. 뭐 생일이면 생일, 어떤 그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와서 챙겨주시고, 매주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해주고, 또 어떤 그 첫 번째 목사님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15년도에 새신자로 왔는데 2년 동안 계속 저희 점심 식사를 같이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원도 있잖아요. 그 부부한테도 또 같이 식사를 해주셨었어요. 밑에 섬김은 축복의 자리이고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엇을 받을 때보다 아까 나눠줄 때, 흘려보낼 때 더 큰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자로 섬길 때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까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1대1 신방을 좀 저희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자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목자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럿이 모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예배에 대해 좀 바람이 있다면 목장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하며 하나의 끈끈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은 게 있는데요. 열방교회 목장은요, 나눔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주십니다가 아니고요,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풍성한 그 나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진짜 치부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른 목원들의 그런 모든 것들도 같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입에 담지 못할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목장이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우선 보안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그 퍼거슨 감독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목장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선수는 없다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그냥 서신 게 아니고 테마가 좀 있어서 섰거든요. 우리 천재일 목사님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1대1 신방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 가운데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고요. 그 시간을 또 믿음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1대9의 이제 대표로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또 귀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까 담임 목사님 그 목장 공가에 제가 사용했던 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목장 공가가 되게 일찍 나와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하셔도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목장에다가 미리 그거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사진 정도는 찍으실 수 있잖아요. 이 종이를 찍어서 목장 톡에다 먼저 이렇게 공지해 주시면 그래서 그 목장 공가를 먼저 읽고 와서 우리가 아까 그 침묵의 시간이 그걸 없도록 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이라면 팁을 하나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2-4 목장을 섬기고 있는 김경희 씨 집사입니다. 남편의 일 특성상 토요일 저녁으로만 모일 수 있는 특수한 목장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여건들이 잘 맞지 않는 목원들만 편성되어 마음이 어려웠던 교구 개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잘 모이고 목자의 말도 잘 따르는 목원들만 있어서 지난 목장처럼 어떤 과제가 주어져도 최고의 목장, 최강의 목장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상심하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좋은 길만 가려 하고 뿌리는 수고보다 탐스런 열매만 거두고 싶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오르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 2-4 목장의 목원들을 식구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첫 모임 후 첫 목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음식 장만으로 바쁘던 차에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금지한다는 교회의 공지글을 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소분하여 필요한 가정에 배달하는 것으로 만나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목장에는 쌍둥이가 태어나고 코로나 확진으로 폐쇄된 병원에서 의료진으로 긴 시간을 버텨내야 했으며 학교와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고 3교대 근무와 불규칙한 지방 근무들이 많아지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려야 했던 가슴 아픈 일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연들과 상황에 줌 모임도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지인분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읽는 내내 이거다 라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몇 년 전 한 성경 통독 모임에서 가졌던 온라인 기도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약 25분가량으로 정해진 순서에 맞게 이미 써놨던 기도문들을 카톡방에 차근차근 옮기는 것이 전부였는데 얼마나 떨리고 감격스러웠는지 혼자 있는 방에서 눈물로 온라인 기도회를 인도했더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입니다.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시며 이 사역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책처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말 것과 남편도 함께 있는 목장 카톡방에서 진행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게 내심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목원들과 잘 쌓아두게 하셨던 신뢰라는 것을 통해 모두들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저희 부부에게는 가슴이 뛰는 벅찬 감동으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목원들에게 책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책 목록을 묻고 섬김일을 정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그 주 섬김이가 주제에 맞게 자신의 상황과 기도문을 올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한 주간 섬김으로서의 나눔과 다음번 섬김일을 위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그저 기도하기를 잊지 않도록 권면하고 힘든 점들을 나누며 공감해주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교구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동일한 방법으로 동역자와 기도 모임도 가졌습니다. 한 주간 기도 섬김이로 수고한 목원들에게는 전화 신방이나 티타임 등으로 교제하며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같은 일인데 주님이 너무나 잘 인도해 주셨고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남편들이 있는 카톡방 안에서 나눔이 자유롭지 못할 거란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오픈해 주셨습니다. 목록에 맞는 자신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는 추천 미션들이 있었는데요. 추천 미션 내용에는 기도로 변화되는 가정의 모습을 그린 워룸이라는 영화 보기, 얼굴 팩해주기, 일주일 동안 잔소리하지 않기, 남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물어보기, 남편을 그냥 바라보기,
난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해주기, 말씀 구절 암송 등 다양한 미션들을 해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칭찬하는 말 한마디, 미소 지어주기, 그냥 안아주기, 참 쉬운 것들인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에게는 잘 되는데 남편에게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이지요. 이기고 지는 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용납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쑥스러웠고, 그래서 하기 싫다고 투정도 부려보고 이거 숙제라서 하는 거라며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아슬아슬한 기류타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유 없이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단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숙제로라도 하려는 그 몸짓에 우리 주님은 홍해와 같은 남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른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 안에 있는 좌절, 상처, 두려움, 북권, 회개, 구원의 문제 등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며 구석구석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참 많은 눈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뻔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늦은 퇴근으로 외로웠다고 고백한 아내에게 서둘러 퇴근한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주며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던 자매에게 남편의 성에 관한 성기미가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다루심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의식하는지 말이 친절해지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바로 커피를 달라고 하던 남편이 여보 설거지 다 하면 커피 좀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는 이 남편, 누가 변화시킨 겁니까? 아내의 그 수많은 잔소리에도 변화되지 않던 남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에 대해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도하게 하시며 남편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시며 결국은 사랑이 부족했던 나를 다루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는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13주차의 기도에는 끝이 났지만 지금 이 시간도 그 성령의 일하심은 현재 진행형임을 믿습니다. 처음 목자의 길을 내딛는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기대함의 교집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목장을 거치시면서 보고 느꼈고 또 3주간의 목장 사례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발 먼저 가본 자로서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저자도 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부정적인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나라가 더 나아가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 것만 같았던, 그래서 상심이 되었고 포기라는 것도 생각해봤던 저는 목장 식구들을 통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골고다 언덕은 찬양과 감사로 오를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영광 안에 나를 동참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읽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고요. 아내의 기도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할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라도 하면 어떤 것이더라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통성으로 가질 텐데요. 다음 주에 깜짝 놀랄 분이 또 사례 발표를 해 주십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을 요약하면 제가 좀 몰랐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위로와 격려가 있는 시간들, 뭐 의무실 충전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이런 목장 예배가 의무실과 같고 충전할 수 있고 위로와 격려로 마무리해야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들에 명료하게 얘기하려고만 했었던 부족함을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자 우리 교육 2주차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또 나를 만나면 우리 많은 목원들의 이후에 귀한 충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강의해 주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목자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무엇이라도 우리가 도전하고 무엇이라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목장에는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또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 의무실이 되어야 되고 충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완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힘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목장에 또 내가 속한 곳에 조금이라도 적용하게 하시고 무엇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위축되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들 가운데 새로운 목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들을 우리 목원들이 기억하는 것들처럼 값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가는 시간들이라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1대1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속으로 더 쪼개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책을 통하여서 또 문자를 통해서 했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열방교회 귀한 은혜들이 또 우리 목장 가운데 목자 가운데 또 교구 가운데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 또 우리 두 분의 목자님들 우리 김경희 집사님과 우리 천대기 집사님 부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정현우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우리 천대기 집사님, 이은하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두 자녀들이 더욱더 주의 기쁨 가운데 무럭무럭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가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 정윤호 집사님 또 우리 천대기 집사님의 가정이 되게 중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다시금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장 중요한 서로의 보완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공동체 때로는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나의 첫 목자는 잊지 못하는 것들처럼 그런 목장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것이 먼저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임할 그 은혜들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강의를 또 3주간 동안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함과 강건함과 또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기도하며 준비하실 때 더욱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시간에 또 전해주셨던 우리 귀한 또 은혜들 또 오늘도 있었던 우리 천대기 집사님의 가정과 우리 정현우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또 충만한 또 주님께서의 그 보상으로서 그 가정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 또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모든 강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또 한 주간 넉넉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인사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